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질문에 대해 마음으로 대답하며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나에게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계명 중 4계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본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안식일을 묵상함으로 깊이 깨닫고 안식일의 본질을 다시금 붙잡고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었고 그에 따라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율법의 조항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안식일은 율법이면서 동시에 은혜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사건은 5, 6월경 밀이 익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는 39가지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추수 작업입니다.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 작업에 해당한다는 당시의 법 해석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법 해석을 기초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준수하다 보면 그저 예배와 기도 외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매여 정작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부하들과 나눠 먹은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 율법 준수 위에 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하여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은혜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주일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여 율법적인 부분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기와 동일한 안식일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신학적 이유를 밝힌 부분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가운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 곧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이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처음 율법으로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율법이지만 동시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율법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위에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니 율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율법보다 먼저 은혜를 깊이 새김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덧입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먼저 은혜의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을 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일면 타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율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주었느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안식일 제도, 제사 제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전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의 계명, 율법의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과 주일은 율법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율법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율법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율법이면서 동시에 은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는 것뿐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각 자신이 아니라 주님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국가 위정자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아픔 속에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말씀으로 신앙의 자람과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순회 사역을 통해 많은 원주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노방 전도와 구제, 장학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시드센터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잘 적응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금 권사님, 권오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